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임한 증거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 복음 진리의 영이시고 복음 설교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죽으심, 부활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승천과 우편 제위, 우편에 앉으심, 이걸 한 단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 아주 귀하게 높아지셨다, 이게 승귀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그 승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렇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자기의 뜻대로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천, 우편에 앉으심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살아가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없고 또 다시 살아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 되어진 일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내셨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 놓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귀는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며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영혼으로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나는 외롭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 것이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께 되어진 일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 어떤 일이 되어졌는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셨으니, 교회가 몸이라고 하셨으니 그 몸에게도
머리에게 되어진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마땅하겠죠. 머리는 하늘에 있는데 몸은 땅에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나도 존귀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나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며 앞으로 되어질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 권세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크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냥 높으신 상태였음을 말한 거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높으시다 이렇게 말할 거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셨다. 자, 이 말은 이전에는 높지 않은 때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거죠. 한때는 낮아지셨는데 이제는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낮아지심이 언제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성육신, 죽기까지 낮아지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 나타나신 낮아지심이에요. 그 낮아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주와 함께 그렇게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하늘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앉아 계신 게 보여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높아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성령의 부어지심, 막 방언을 하여서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듣고 보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성령이 부어지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자기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자신이 높아지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어서 사람들 눈에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으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듣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 행하심이나 또 그분의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승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이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 부어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 구약 성경을 이제 시편 110편을 들어서 증거를 하는데 그 점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성령은 성경을 미리 기록해 두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앞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예언이 다윗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증거한 바 있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변증을 하기를 다윗의 묘가 지금 죽어서 너희들 눈앞에 이 묘가 펼쳐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다. 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승기예언도 다윗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내용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길,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것이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메시아의 승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긴 하지만 다윗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뒤에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주인이다. 그분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바울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된다. 예수님만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발등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발등상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 통치의 반기를 든 모든 원수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표현이에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려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적한 원수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돔이라는 단어는 자, 이 시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제가 히브리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돔이라는 단어는 짓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짓밟다. 그러니까 너의 발 아래 짓밟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거죠. 그럼 짓밟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상하게 하죠. 뱀의 후손인 모든 대적자들은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하수인들도 머리인 뱀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 몸인 하수인들도 망하게 될 거라는 것. 반면에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를 확정하신 예수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함께 영광 중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패배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 되어 발등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2000년 전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죄에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되고 내가 2000년 전에 있어도 나도 예수님을 죽인 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증거한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세요라고 외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주,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로 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이 나는 나다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신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망령되게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임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히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가 바로 주다 여호와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시에는 창조의 중보자로서 창조에 직접 개입하신 분으로서 창조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교회의 주가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교회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천지 대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큰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자기 몸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큰 권세가 주 예수님께 있으므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 사망이,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교회들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망 권세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아도 반드시 살아남게 됩니다. 교회 대적자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지만 기독교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머리는 계신데 몸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의 교회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지켜내시는 권세를 가지셨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창조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가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누가? 예수가.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와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함으로 그들도 확실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베드로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귀가 열려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 예수님이 자기 창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 이걸 줄이면 예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맨날 매주 이걸 들으니까 이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드물게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거죠. 대체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덧붙이죠. 그러나 이렇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단지 나의 세속적 만족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의 신입니다.
이방 종교 신. 이방 종교의 신은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길 때 다소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섬겨요. 왜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이 수고보다 더 큰 유익이 나에게 찾아올 거니까 내가 꾹 참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막 공양하고 불공 드리고 뭐 하고 숭늉 떠놓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좋아서, 자기가 믿는 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데 이런 헌신이 있어야지만 야, 너 참 대단하다 하고 뭔가를 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고 단지 내게 이익이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나무에나 돌이나 이렇게 깎아서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걸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섬기는가, 내 배를 섬기는가,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도 하겠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대적자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만서 형통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주가 되셨는가 하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믿어달라고 막 사정하며 애원복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누구신지, 구원자가 누구신지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가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 메시아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확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말입니까? 50일 전에 자기들이 합세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단자가 이단이 아니고 자기가 창조주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 받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들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린 게 아니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큰일 난 거다.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너희는 이제 종말이다. 끝났다. 이렇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저들의 반응이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해답이 뭡니까? 해답.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요.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만 들어도 되는데 이것도 듣는 귀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애통함과 탄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해답을 찾았습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니 내가 그분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결과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 다 쉬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신을 더욱 긍정하게 해주는 소원 성취의 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당시 빌라도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같이 합세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을까요? 자신들이 기다린 정치, 경제, 군사 메시아가 아니었던 예수께서 너희들이 율법 지금까지 지킨 것은 다 헛것이고 너희는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기가 싫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됐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니까 자기 의를 덮어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만 사라지면 지금까지 내가 한 행위, 내가 선행을 베풀었고 봉사하고 율법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보셔서 날 구원해 주실 텐데, 착각이죠. 그렇게 될 텐데 예수가 나를 정죄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니까 저 예수만 사라지면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정죄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는 인정을 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인데도 그 죄는 외면하고 그 죄의 열매들만 신경 씁니다. 죄의 본질은 남겨놓고 이 죄 때문에 발생되는 열매들, 윤리 도덕의 타락, 이것만 신경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절대 인정하기 싫은 그 죄가 뭘까요? 첫 번째,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두 번째, 그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초청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 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 그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초청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역한 죄, 이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죄의 본질인데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행하는 거 보면 과학이나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든 오래 살고 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못 하는데도 어떻게든 그런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적이라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과 바벨탑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살 수 있다. 힘내봅시다. 우리가 과학기술, 의학 다 발전시켜서 절대 죽지 않아 보자. 최대한 늦춰보자. 뭐가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죄값을 결산할 때는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죄값, 하나님을 반역한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사도들은 제발 믿어달라고 믿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듣는 모든 자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어야 마땅하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죽게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또 우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이때 우리 또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으로 인해서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전할 때 차갑게 전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말이지 차갑게 매몰차게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실히 전한 겁니다. 확실히 선포를 한 것이지 다만 애걸복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 예수의 발등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애걸복걸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제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복음 가진 것을 창피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말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하되 우리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고 간절히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주, 여호와, 창조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보호 속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창조주세요. 온 세상이 그분의 발 아래 천지 대권주이신 그분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시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희생양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신부, 자기 자녀와 같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등한히 여기며 나의 믿음을 세속적으로 타락시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